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군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듯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일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이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냥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가나 생명이 다 사망이나 진 것이나 현장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말도 아닌 얘기가 처럼 보이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다 너희 것이다. 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든 자식이 속을 썩이든 여러분의 가족들이 죽고 살고 하든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든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었죠. 욥은 자녀 열을 두었는데 다 죽었어요. 재물 다 잃었어요. 머리도 발끝까지 악창이 걸려서 고통받았어요. 왜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쪽으로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너희 것이다. 바울도 너희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 것이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너희 것이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구원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대해 지혜롭게 세상이만 지혜롭게만 계속하고 영적인 삶 어제 영적인 삶 살았어요? 안 살아도 안 산 거예요. 저도 어제 이 병원에 갔다가요 이렇게 그리고 딱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 병원에 할머니 한 분이요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할머니 눈빛에 있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냥 할머니 보고 바로 내버렸어요.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네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간절히 줬죠.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를 내면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빛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다 굉장히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불탄 것입니다. 예수 믿음 갖고 있는데 세상 것에 관심이 지독하게 많으면요 여러분은 불 가운데 구원받듯이 마치 소돔 고모라 성이 다 불탈 때 롯은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두고 살았던 그가 겨우 몸만 빠져나왔대요. 부끄러운 거만 부끄러운 거.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나는 믿음을 심어주겠다.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에게, 내 같은 교인들에게. 왜냐면요 이 세상에 대해 지혜로운 자는요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해요. 어디도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을 건져야 됩니다. 못 건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돈도 모으고 예수 믿는 것 잘 믿죠. 말도 잘하죠. 어제 하루를
우리 3장 1절부터 이 답이 나오거든요. 3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모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지금은 너무 받아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지요. 육신에 속한 자는 것은 육신의 이익을 따라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 이익이 아닙니다. 육신의 이익입니다. 영적 이익과 육신의 이익은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답을 사실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라고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나 나는 씹었고 아버들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라게 하셔서 그늘 그런즉 심는이나 물지는 아무것이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잘 세운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심어주는 것도 사실은 바울은 전할 뿐이죠.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도 아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절대 불변의 가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심어도 아무리 심어봤자 안 자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물을 주어봤자 안 자라면 뭐 하겠어요? 심는에 물지는 한간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여기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밭이다. 밭이니까 말씀이 잘 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그 인생에 하나님 밭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밭이 될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밭 안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밭이 돼가지고 세상 것을 많이 심고 난 우리 성도들하고 이런 말씀 나누게 된 것이요 지금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이런 데다가 조금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그전에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빨리 건강을 회복할까?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그 관심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저는 기도할 때 항상 누구를 기도하는 것만, 이 사람이 아프면 이 사람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대로 살아가서 그대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내 결론을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서요, 월급 받을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오늘 매생이 얼마 올라가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만 생각합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주님을 생각하기 위한 보조자료.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세워야 돼요. 10절에 또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다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들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군지 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세워져야 했냐면요, 예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다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는요, 우리 애가 인간이 아무리 전에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나가 지금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 설교에서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뭐 때때로 여러분 낮에 올라와가지고 이 성경에 기도도 하지만 굉장히 고마워요. 뭘 기도하냐? 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지게, 세상에 잘 세워지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 위에 세워지게. 그 기초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말씀에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 못 받을 말씀이 없어요.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큰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분이요. 큰 교회를. 그래서 서울관대 가서 신앙생활하려고 다녀봤는데요. 이분의 말입니다. 큰 교회가 다 썩었더래요.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느끼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는 거 안 전하는 거. 어제 제가 인터넷 들어갔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든 게요, 인기 있다는 설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걸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바로 가리키니까 여러분이 감시자가 돼야 돼. 감시자가. 앞에 설교하니까 아멘하고 따라옵니까? 그럼 큰일 나요. 저도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감시받고 싶어요. 왜? 말씀 바로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저는 여러분 그냥 볼 때는요, 제가 전했지 않습니까?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한 순간부터 이제 그분은 살 책임이 남은 거예요. 들은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사는 것만 말씀이에요. 그게 내 기초예요. 내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시죠. 주님 병들은 상태로 하늘나라 가지고 간다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열wan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안 타. 그래서 이 불이는 뭐냐면요, 말씀이란 불이 딱 오면요, 여러분은 그 말씀이란 불 앞에서요, 아무것도, 말씀이란 불 앞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불 앞에서 여러분이 다 타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란 불이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놨는데 시련과 고난이 오고 환경이 좀 달라진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온다면요, 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닙니다.
불로 다 타지 않습니까? 안 탑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육체조차도 나중에는요, 이거 다 탈 겁니다. 육체조차.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하늘은 큰 소리 떠나고 땅은 뜨거운 불이 다 풀어진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게요, 말씀 육신이여 살아가는 예수님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마디 하고 행동하는 건요, 옆에서 주목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을 볼 때요, 그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무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가치를 보고 살아가는 이것에 믿음이란 무서운 가치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왜 선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함이 따라오지 아니하면요, 사랑이 따라오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배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우린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철저하게 그 아들은요,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타면 나무나 풀이나 집에 한 것은 확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이상 온다고 믿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까? 돈에 이상이 온다고 흔들릴 것 같습니까? 부모, 자녀,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긴다고 아닙니다. 안 흔들립니다. 우리의 기초가 뭐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이 졸면 큰일 나요. 왜?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 더 깊이 헛됨을 느낍니다. 세상이 헛됨에 분명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믿음으로 사는 건 착각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을 매일매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 것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확인해 가야 됩니다. 얼마나 헛된데 와 몰려가는 거예요. 이리 와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여러분, 야, 세상이 정말 헛되구나. 내가 진리 안에 서 있구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그 어떤 것에도, 예를 들어보십시오. 직장도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갑니다. 아이고, 늦잠 자고 오늘 못 갔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가치가요, 내 전생애를 다 바쳐도 절대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26살인가 그 여자분이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온 여자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죽을 때 이런 말했습니다. 조선을 이야기하라면 내 생명이 1000번 와서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다. 왜? 조선을 복음화 시키려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그가 이 조선 땅에 왜 왔던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움직이는 행동의 모티브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 이게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안에는 언제나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항상 가치가 세상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구원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불이 확 났으면요, 자기 살기 위해서 푹 뛰어나가면 집 다 탈 거 아닙니까? 그죠?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롯의 구원이 가장 그런 구원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삽니다. 내일은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게 준 하루가 주님. 여러분, 어제 믿음으로 살았으면 산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날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 앞에 서는 그날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여러분의 영광의 날이 이 땅의 그 모든 것은요, 그때 반짝 불꽃놀이처럼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깊이 느껴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안에 계시는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 이 3장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요, 우리 너희들의 생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세워가느냐는 겁니다. 매일매일. 제가 어제 어떤 성도에게 이랬습니다. 내가 참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있다면 저 높은 걸 향해 날만 나갑니다 할 때 그 4절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어제도 제 믿음 흔들려고 왔어요. 이 세상에 뭐가 성공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재앙의 불똥이 뛰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위에 기초에 올려놓지 않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요 무효화시켜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헛수고하는 거예요. 자녀 키워봤자 헛수고예요. 아셔요? 헛수고. 남편 따라가봤자, 부모님 따라가봤자 헛수고. 예, 예수님. 만물은 전부 다 우리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고 보면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누구 때문에 준? 사람이 준 거예요. 목적이 끝나면 하나님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줄 때 8명의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홍수로 다 씻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 해도 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천한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만 세상적으로 봅니까?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건요 헛개입니다. 헛개비. 저는 예수 과거에 믿을 때 그걸 몰랐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편에 생각할 때는요, 목사도 여러분이 예수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진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요, 서로에게 절대 가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괜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뜻을 알고 가야지요. 여러분 불탈 것에 여러분 종론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주어진 건 이 삶을요, 여러분 치열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 마귀는 이것만 흔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요. 내가 주일에 이랬죠. 실크로 만든 그 뭡니까? 실크 스카프에다가요 똥덩어리 사고 다녔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실크, 자기가 앞에나서 찬양인다고 다 했는데요, 자기가 예수님을 딱 진짜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똥덩어리였다. 그걸 귀하게 알고 싸댕기는 포장지였다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발견했구나.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이 이만큼 믿음 말씀 안 들었으면요, 뭔 소리 하고 있나 이럴 겁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모두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장이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일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나쁜 역할도 있고 좋은 역할도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둘러리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요, 그 믿음에 세우십시오.
괜히 불똥 뛰게 하지 말고 그들 세워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같이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지혜로운데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미련하기 거지없는 사람들이요 수두룩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출애굽했을 때 20세부터 60세까지 군사가 될 사람이 60만이었고 여자와 남자, 여자와 아이와 노인에 다 합하면 200만 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요, 저보다도 이 진리가 이 하니까 행하게 뚫린 사람이 있어요. 아우, 아멘. 저보다 더 영적으로 더 깨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말씀 위에 사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가장 안 좋은 것에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긴대. 지금 어느 시대보다요, 우리가 헛된 데 시간을 빼앗기도록 마귀는 우리의 모든 문화를요 최고로 헛되도록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충분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붙드십시다.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억울할 게 없어요. 우리 앞에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